여러분 프로축구 손흥민 선수 잘 아시죠?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에서 소속 활약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출전한 경기 중계 방송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마침 골을 집어넣었습니다. 해설위원이 신바람이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쇄도하는 타이밍, 감각적인 드리블과 슈팅으로 완벽한 득점을 했군요. 정말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완전히 몸에 밴 동작들을 통해서 그렇게 득점하는 모습을 보면서 완전 그것은 몸에 붙은 습관과 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연습했을까. 실제로 손흥민 선수는 연습벌레로 잘 알려져 있죠. 특별히 아버지가 지독하리 많지 연습을 시킨다고 합니다. 연습이 아예 습관이 된 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엄청난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분야든 성공한 인물들을 보면 부단히 연습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을 통해서 탁월한 실력자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건의 연습을 부지런히 할 때 경건의 습관이 형성되고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 봉착한다고 할지라도 능히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건의 연습에 힘쓰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 훈련하는 거죠. 연습. 그래서 신체적으로 연습하면 유익이 있죠. 건강해지고 체력도 강해지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육신의 차원으로 지식이나 기술을 연마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세상에서 웬만큼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만으로는 인생에서 두루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 연습은 어디까지나 금세 그리고 영원 구원 상관없이 육신의 삶에 국한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또 이 세상에서 바벨탑 성공으로 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멋지게 성공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승리는 영적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 금세에도 또 내세에도 두루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반복함으로 경건의 습관을 형성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겠죠. 말씀, 묵상의 습관, 또 기도의 습관, 순종, 감사, 봉사, 헌신의 습관 등등 이런 습관들이 우리의 삶 속에 배게 되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의 습관 얼마나 중요한가 함께 살펴보죠.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기도 습관을 잘 기름으로 인생 만사에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 기록이죠. 나면서 걷지 못하는 하반신 장애인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치유해서 일으켜 세웁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이적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당시 여러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아름답다고 해서 미문이라는 이름이 붙은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 앞에 하반신 장애인이 매일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메어다가 거기에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했습니다. 성전에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 푼 줍쇼 구걸하면서 동전을 던져주면 그것을 모아서 생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불쌍한 인생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마주칩니다. 그들을 보고 그 장애인 거린이 구걸을 하지 한 푼 줍쇼. 어쩌면 고개를 푹 숙이고 두 손만 쑥 내밀고 그렇게 구걸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며 우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 더 나아가서 영혼 구원까지를 염두에 두고
우리를 보라. 그러자 고개를 들었고 눈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베드로가 그를 향해 외쳤습니다.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능자다.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영적 확신이 있었어요. 물론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은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선포했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른손을 딱 잡아 일으키자마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7절 8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 하반신 장애인이 그러더니 걷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죠. 그 모습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 난리가 났습니다. 충격과 흥분의 도가니가 됐던 것입니다. 그 일을 계기로 무려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연히 베드로 개인의 능력 때문은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체험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경건한 기도 습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기도의 경건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1절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랬어요. 제9시는 우리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예요. 그 당시 유대인의 시간법은 낮 시간 12시간을 이제 오전 6시를 기점으로 해서 제1시, 2시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전 7시가 제1시죠. 그런 식으로 하면 제9시는 오후 3시 맞습니다. 바로 그 시각이 기도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춰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올라갈세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중요한 또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그 동사가 올라갔다 과거형인데 그 시제가 좀 특이해요. 헬라어 문법상으로는 시제가 동사의 경우 완료 시제, 미완료 시제 이렇게 나눠집니다. 완료 시제는 딱 한 번 일어난 행동을 묘사할 때 그 시제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 번 반복해서 나타나는 행동의 경우는 미완료 시제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에 나온 올라갈세라고 하는 그 동사는 어느 시제일까요? 미완료 시제입니다. 눈치를 채셨죠?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관습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간으로 제3시, 또 제6시, 제9시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으로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죠. 그러니까 아하, 그날도 이미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서 2번 기도 시간을 가졌겠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또 올라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올라갈세라는 것은 미완료 시제로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계속 올라갔다는 거예요. 바로 그날뿐만이 아니라 그 전날도 그 전전날도 또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고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흔히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님께 청구하는 수단으로 생각을 해요. 그건 오해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안 하다가 꼭 문제가 터지면 그때 황급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가리켜서 간헐적 기도라 그래요. 문제 있으면 기도하고 문제 없으면 쉬고, 그래서 중간중간 끊어지는 거죠. 간헐적 기도 혹은 황급하게 하는 기도라고 해서 벼락치기 기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간헐적 기도 혹은 벼락치기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모범적인 기도 생활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평소에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던 분이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분이 저에게 가까이 와서 귓속말로 말하는, 목사님, 아무개 집사가 오늘 뜬금없이 새벽 기도 나오는데 그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저야 모르죠. 제가 알고 있는 바가 없는데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 웃었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꼭 문제가 있어서만 하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기도하러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도는 요청하는 청구 수단 이전에 하나님과의 대화죠. 영적인 교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애인을 만날 때 용건 있어야 만나요? 오늘은 용건도 없는데 건너뛰자, 그럽니까? 정말 사랑하는 애인이라면 용건이 있어도 만나고 용건이 없어도 만나고, 만남 자체가 좋은 거니까 계속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기도 생활 뭐냐? 평소에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경건한 습관이죠. 이 말은 습관적 기도라는 말과는 구분해야 되겠죠. 습관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습관적 기도 그러면 뭐예요?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그죠? 중언부언 그런 기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습관적 기도. 근데 기도의 습관은 그게 아니고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활화된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기도의 습관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 봉착해도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거든요. 용기를 주시거든요. 담력을 주시거든요. 또 굉장히 위급하다 하면 더 세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본 기도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더 세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문제, 어떤 고난도 넉넉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공부하는 것으로 한번 비교해서 설명해 보죠. 공부 잘하는 학생, 공부 잘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평소에 규칙적으로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불시에 시험을 치른다고 할지라도 웬만큼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런 학생은. 더더욱 시험대가 정해져 있다면 꾸준히 공부하다가 그때가 가까울수록 더 집중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겠죠. 그러면 시험을 더 잘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반면에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은 아마 이럴 겁니다. 평소에 공부를 잘 안 해요. 시험 전날, 야, 내일 시험인데 큰일 났다, 공부해야지. 벼락치기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집중이 잘 안 돼요. 야, 독서실 가서 칸막이 속에 들어가면 되겠지. 갔는데 안 돼. 집에 가면 잘 되네. 집에 가서 해야지. 집에 갔더니 배가 고파? 밥 먹고 해야지. 배가 불러와? 그러니까 힘들다, 좀 쉬었다 해야지. 쉬는 시간에 리모컨을 들고 TV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와, 재밌는 프로가 나오네. 이 프로만 보고 공부해야지. 근데 너무 재미있어. 계속 보다가 이따 밤새우지 뭐. 졸려? 그래서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야지 하고 잡니다. 그 다음날 아침 늦잠을 잤어요. 이렇게 중얼거리죠. 에이, 망했네. 심한 경우는 엄마한테 막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왜 안 깨워줘가지고 나 오늘 시험인데 큰일 났다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과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딱 나오죠.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기도의 경건한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너무 귀한 모습이 나오지만 과거에는 기도의 습관이 들기 전에 완전히 망친 적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는 하지만 인성도 있다 보니까 십자가의 극한 고통, 또 엄청난 수치, 그 압박감에 고민하면서 기도하셨어요. 결국 승리하셨죠. 근데 그 가운데 제자들에게 당부하셔요. 얘들아, 너들 깨어서 기도해야지. 근데 한참 기도하다 가보니까 다 자고 있어. 그래서 깨워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야, 기도해야 돼.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어떤 일을 당해도 이길 수 있는 거야. 뭐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당부하시고 또 가서 한참 기도하다가 오니까 또 자고 있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체포대가 와서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는데 그때 물론 예수님이 보호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베드로와 요한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했어요. 그런데 불법 재판을 받는 대장의 그 뜰 안에서 멀찌감치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보는데 하인들 틈에 끼어 있었어요. 근데 하인들 중에 알아보고 당신 예수 한 패지? 아니야, 무슨 소리야, 잘못 봤어 사람. 계속 그럽니다. 근데 갈릴리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맞네, 맞아. 막 또 다른 하인이 말합니다. 나중에 세 번째는 아예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지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완전 실패죠. 왜 그랬습니까? 기도의 습관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얻지 못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당황한 나머지 부인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보죠. 만약 베드로가 아직도 기도 습관을 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가정해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보기 좋게 또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반신장애인 거린이 구걸할 때 돈이 없으니까 멀리 피해서 갔거나 아니면은 요한을 툭툭 치면서 야, 나 돈 없어서 그런데 너 돈 있냐? 좀 꿔줘. 근데 요한도 뭐라 그래요? 나 돈 없는데, 지갑 두고 왔는데. 뭐 이런 식이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망신입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 기도의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고 놀라운 능력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로써 거린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준 것입니다. 육신의 장애도 고쳐줬고 그 영혼의 구원도 도와주었고 정말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경건한 기도의 습관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 차이를 낳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옛날 벌목장에 사장이 두 청년을 고용을 했습니다. 근데 신체가 완전 차이가 나요. 한 청년은 막 우람해, 체구가. 근데 또 한 청년은 아주 왜소해. 그래서 월급을 똑같이 주면 안 되겠구나 해서 더 주고 덜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격려하기를 열심히 일들 해. 그러면 월급 계속 올려줄게. 그러자 둘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시간이 갈수록 왜소한 청년이 일을 훨씬 더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이상했어요. 예상 밖에서. 그래서 사장이 따로 불러서 물었습니다. 자네는 미안하지만 체구가 왜소하잖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일을 잘해? 무슨 비결이 있어? 그러자 그 청년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요, 휴식 시간에 도끼날을 갈거든요. 계속 갈고 또 갈거든요. 당연히 일을 잘할 수밖에 없지요. 당연히 그 청년의 월급을 대폭 올려주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 일이죠. 미덕이죠. 하지만 무조건 열심히 살아서 인생을 잘 살고 승리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습관, 특별히 기도의 습관을 들일 때에 성령 충만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나 관찰해 보면 그들에게 기도의 경건한 습관이 있었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 사람을 예로 들어보죠. 간단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그렇네 검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 다니엘, 다윗의 케이스입니다. 먼저 요셉을 보세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근데 큰아들처럼 집착적으로 편애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의 첫사랑 라헬, 첫 아들이거든요. 자식이 없다가 나중에 출산하게 됐잖아요. 야곱이 너무 좋아서 편애까지 한 거예요. 그 바람에 형들의 미움을 샀죠. 그러다 어느 날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멀리 애굽으로 끌려갔잖아요. 부잣집 사랑받는 아들이 갑자기 그것도 타국의 노예가 되다니 기가 막히죠. 청천벽력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이 절망하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런데 요셉은 당당하게 승리했네요. 어떻게 해요? 그 비결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후에 요셉의 생애 기록을 쭉 더듬어 가보면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거구나. 맞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했다, 동행했다. 어떻게 동행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지참하지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기도 했겠지만 주로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했을 것입니다. 영적 교제를 했다는 거지요. 그에게는 경건한 기도의 습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성령 충만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충성하다 보니까 주인 보디발의 눈에 들었어요. 근데 그 집이 뭐예요? 보디발이 바로왕의 친위 대장이니까 개인 살림집을 넘어서 굉장히 큰 나라 살림까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다 총무를 맡아서 경영하니까 굉장한 훈련을 받는 기회가 됐겠지요. 그런데 시험이 있었어요. 그 부인이 요셉이 마음에 들었는지 계속 추파를 던집니다. 하지만 경건한 기도의 습관이 있는 사람이 그 유혹을 받아줄 리가 없지요. 물리쳤어요. 그러자 그 여인이 화가 나서 모함을 합니다. 오히려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고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애매하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도 그 억울하고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과 경건한 기도의 습관을 계속 유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감옥 총무가 되네요. 근데 그 감옥이 어때요? 정치범들이 수감된 곳이에요. 왕에게 밉보여서 일시적으로 들어와 있는 고위 관리 출신들이에요.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나중에 복직이 됐어요. 근데 한참 2년 후에 바로왕의 꿈을 꿨는데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고민하잖아요. 절대 군주라고 할지라도 두려운 거예요. 전전긍할 때 그 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라는 히브리 청년 내가 생각이 납니다. 그 청년이 꿈을 엄청 잘 해석해. 빨리 데려와. 불려갔던 요셉 그 꿈을 잘 해석을 해줬고 그 대처 방안까지, 정책까지 가르쳐줬어요. 그럼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왕을 비롯해서 모든 신하들이 만장일치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나 보세요. 그런 극한적인 고난이 끊임없이 닥쳐왔었지만 그가 어떻게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그렇게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모든 게 경건한 기도의 습관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고 그는 그 능력으로 고난도 이겼고 유혹도 이겼고 결국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에게 경건한 기도의 습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지도 몰라요. 목숨을 끊었을 때 어떻게 알겠어요? 또 보디발의 아내와 유혹에 넘어가서 바람이 나서 인생을 완전히 망쳤거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건한 기도의 습관이 있었기에 그 모든 고난과 유혹을 이기고
당당한 승리의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니엘을 보세요. 소년 시절부터 기도의 습관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끊임없는 고난이 닥쳐와요. 그래도 번번이 극복하고 결국 총리가 됩니다. 다리오 왕 때였는데 간신들이 총리가 3명 있는데 너무 비효율적이라 다니엘을 단독 총리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알고 간신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포로 출신 다니엘 어딜 감히 제거하자. 근데 아무리 뒷조사를 해도 뭐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하나 잘못된 건 아닌데 하나 꺼리가 나왔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였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근데 그 당시 제국이기 때문에 여러 민족이 있고 각 민족마다 관습과 종교를 허용을 했어요. 다만 황제 숭배를 해라라는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신앙은 여호와 유일 신앙이기 때문에 거기서 충돌이 되잖아요. 간신들이 왕을 속여가지고 어떤 법을 제정해서 공포케 합니까? 왕이요, 충성심을 한 번씩 가끔가다 파악해야 됩니다. 종교 자유를 주더라도 한 달씩 가끔가다가 황제만 숭배하도록 자기 신에게 기도하지 않는 기간을 둬야 충성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거예요. 뭣도 모르고 황제가 도장을 꽝 찍었죠. 그 법령이 공포된 누가 걸리게 됐습니까? 다니엘. 근데 사실 빠져나갈 구멍은 얼마든지 있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이 뭐 한 달 방학하지 뭐, 아니면 뭐 티나지 않게 속으로 그냥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말지 뭐, 아니면 창문 꼭 걸어 잠고 뭐, 아니면 이불 속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하든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다니엘은 자존심이 상했어요. 왜요? 내가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데 저까지 사람들한테 내가 지랴? 내가 죽으면 죽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는데 하나님께 맡기자 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뭐예요? 경건한 기도의 습관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결국 걸렸고 사자굴에 떨어졌죠. 처형이 된 겁니다. 근데 안 죽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보호해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게 된 다리오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모든 간신들을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모든 원수를 일시에 제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수석 총리로 승승장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생애 기록을 쭉 보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다 이기고 또 이기고 그렇게 우뚝 섭니까? 어떻게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평소에 경건한 기도의 습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지혜로 고난을 이겼고, 또 유혹도 이겼고, 또 너무 화급한 위기 상황인 경우는 더 세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윗을 보십시오. 그도 소년 시절부터 경건한 기도의 습관을 갖고 있었잖아요. 양떼를 돌보는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사자가 출몰하고 곰이 출몰하고 그 소년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하나님과 늘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그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승리할 수 있구나.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 하루는 아버지가 심부름 다녀오래요. 형들이 군대 나갔는데 마침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야, 걱정되니까 가서 살펴보고 와라. 먹을 거 좀 갖다 주고 와라. 면회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래서 갔는데 마침 이 양 진영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데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 장군이 나선 거예요. 우리 서로 붙어가지고 피 흘릴 게 뭐 있냐. 승부만 가리면 되지. 나하고 대결할 자 나와, 아무나 상대해 줄게. 그래서 지는 쪽에 항복하면 되잖아.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군인 중에 나설 자가 없어서 벌벌 떨고만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소년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유일한 참 하나님인데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군인 중에 한 명도 없다고? 저까지 이방인 아무리 거구라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면. 그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사울왕에게 불려갔죠. 전쟁하는 사울왕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으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무슨 얘기? 자기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나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가 이번에도 함께하면 내가 승리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왕이 대안이 없으니까 허락을 하지요. 무기 주지만 다 놓고 갑니다. 갑옷도 주지만 다 놓고 갑니다. 평소 모습 그대로 돌멩이 몇 개 들고 가요. 드디어 골리앗 장군과 마주쳐 싸우게 되는데 그때 뭐라고 말하지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기가 막히죠. 골리앗 장군이 어처구니 야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르는 이 녀석 봐 이거 꼬마가 까불어. 하지만 다윗이 당당히 나가서 물맷돌 하나를 던졌는데 그게 이마 가운데 정통으로 박혀서 꽈당 넘어졌죠. 쫓아가서 자기는 무기도 없으니까 골리앗의 무기를 칼을 빼서 단칼에 처치해버리죠. 얼마나 놀라운 승리입니까? 그 일을 계기로 그는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고 나중에는 왕의 사위 부마가 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의 승승장구하는 모습에 백성들이 환호를 하니까 그것을 시기해요. 정적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핍박을 합니다. 할 수 없이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10여 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겠어요. 고난과 위기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승리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경건한 기도의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화급하면 더 세게 기도할 수 있었고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가 있었어요. 용기가 있었어요.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또 승리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다윗이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면교사로 그의 좋은 점을 배워야 되지만 그를 반면교사로 우리가 그의 나쁜 점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그가 유부녀인 밧세바를 범한 무지막지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나라가 안정되니까 그가 전쟁이 일어날 때 굳이 참전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것까지는 괜찮죠. 역할 분담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부하들이 나가서 피를 흘리고 싸우면 왕이라는 사람은 어때야 돼요? 기도해야죠. 참전 안 했어도. 근데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왕궁에 머물던 다윗이 낮잠을 실컷 자고 서늘한 저녁 때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닙니다. 그러다가 멀리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고개 돌려야 되는데 자꾸 주목하다가 유혹을 받고 사람을 시켜 알아보니까 밧세바인데 그 여인이 남편은 참전 중이래. 그러면 야 내가 미쳤구나 해야 되잖아요. 내가 무슨 생각했냐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찬스로 알았어. 세상에 사람 보내서 데려다가 범하고 그 임신을 했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거짓 알리바이를 꾸미지 생각하다가 우리아를 긴급 초치합니다. 아니 그 치열한 접전 중인데 특별히 휴가를 줘? 말이 돼요? 영문을 모르는 우리아는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집에 가질 않아요. 전우들 생각해서. 그래서 며칠 왕궁 그 수의실에서 같이 있다가 그냥 귀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다윗은 친서를 써서 그 손에 쥐어 보냅니다.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였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이 녀석 치열한 전쟁터로 몰아서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 기가 막힌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아가 죽었어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밧세바를 취했잖아요. 어이없죠. 누가 했다고요 이런 짓을? 다윗이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엄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경건한 습관이 있어도 자칫 흐트러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일반적인 차원에서도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습관을 들이려면요 진짜 어려워요. 그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연습하다가 좋은 습관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좋은 습관이 흐트러지는 것은 순간이에요. 그래서 신년 초에 우리가 막 결심을 하고 습관을 들이려고 해도 어때요? 작심삼일이 되기 일쑤잖아요. 그런데 반대로요 나쁜 습관은 어때요? 우리가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쉽게 들어요. 나쁜 습관은. 근데 이 나쁜 습관을 끊어내려고 그러면은 너무너무 힘든 거야. 여러분 이게 습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좋은 습관을 들이기는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걸 잘 들여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빈틈이 생기고 방심하면 이게 금세 흐트러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경고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각성하고 있어.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생쥐와 똑같아요. 그래서 빈틈만 있으면요 그냥 들어가서 쑤시고 들어가서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다행히 다윗이 그 후에 크게 회개했죠. 그래서 다시 경건한 기도 습관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두고두고 그때 그 실책을 기억하면서 그 경건한 습관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시편 55편 17절 보면 그가 이렇게 노래했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저녁, 아침, 정오. 다윗도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가졌네? 맞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경건한 습관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여전히 고난과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들이 닥쳐오기는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대처했고 또 용기로 극복했고 또 어떤 화급한 상황에서는 더 세게 집중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성군 다윗.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경건한 기도의 습관을 유지하고 한 번 흔들렸지만 다시 회복해서 쭉 유지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 인물들 중에 많은 이들이 경건한 습관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그 어떤 노력, 그 어떤 열심보다도 가장 좋은 습관인 경건한 습관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고 내 앞에 닥치는 문제와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 때 더 세게 기도하죠. 기도하던 사람이 더 세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은 세게 기도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기도의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래프트 치즈를 아시죠? 지금은 치즈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제임스 크래프트라는 사람이 최초로 가공 치즈 특허를 획득했어요. 그리고 창업한 회사가 크래프트 푸드죠. 지금은 하인츠하고 인수합병해서 크래프트 하인츠라고 부르더만요. 세계적인 기업이죠. 지금은 대단하지만 처음에는 그 제임스 크래프트가 행상을 했어요. 직접 치즈를 만들고 또 마차에 싣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팔았습니다. 행상이었습니다. 근데 계속 잘 되는 거예요. 또 잘 되고 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잘 돼? 이상하네.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비결이 뭐예요? 그의 대답은 한결같아서 나는 배움도 없고 나는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장사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기도의 시간을 갖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오늘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가르쳐 주세요. 또 하나님 오늘은 어떤 방법으로 장사를 하면 잘 될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냥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잘 되던데요. 그래서 그는 행상을 하다가 도매상이 됐고 마침내 기업을 창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크래프트
푸드의 유래인 것입니다. 경건한 기도의 습관이 가난하고 무식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그의 인생을 멋진 인생으로 바꿔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아프리카 탐험가 겸 선교사 리빙스턴이 이 유명한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지금도 아프리카가 열악하지만 그 당시는 말도 못하죠. 원시림, 식인종, 득실거리죠. 그런데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면서 탐험하며 복음을 전파했어요. 원주민들의 위협이 있었어요. 맹수들의 공격이 있었어요. 사자에게 물려서 장애를 입기도 했어요. 가족들을 잃기도 했습니다. 풍토병으로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안식년으로 영국에 돌아가면요, 사람들이 다 붙잡고 안 나죠. 만류합니다. 가지마, 그냥 여기서 살아. 뿌리치고 갑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 빨리 오라고 귀국을 종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위험한 선교지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경건한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주셨던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맞아. 예수님 승천해서 육신적으로 멀리 계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항상 함께 계셔. 나는 외롭지 않아. 그래서 그는 당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종시에 기도하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위험과 고난이 따르는 인생이었지만은 그렇게 당당하게 승리하고 멋진 생애를 장식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그에게 경건한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경건한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오고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이 좋은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신앙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나쁜 습관은요, 나쁜 인생을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 문제도요, 생활 습관병이라는, 그게 성인병이잖아요. 성인이 다 생기는 게 아니라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오래 산 사람이 걸리는 병이에요. 습관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가장 좋은 습관이 뭡니까? 경건의 습관이에요. 기도의 습관이에요. 아무쪼록 베드로처럼 여러 성경 인물들처럼, 그리고 많은 신앙 선배들처럼 경건한 습관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새 힘을 얻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경건한 습관, 기도의 습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도 유혹도 이기고 당당하게 또 승리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케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놀라운 영적 자산을 주었사오니 경건한 기도의 습관을 드리고 잘 유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험한 세상 살지라도, 고난이 닥치고 문제가 닥친다고 할지라도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